오늘 말씀의 제목은 타락한 자들은입니다. 타락한 자들이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타락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파라페손 타스라고 하는 말인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곁으로 떨어뜨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불신앙 상태로 전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한국말을 잘 모르는 사람일 겁니다. 그렇죠? 회개할 수 없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참 두렵습니다. 두려워서 천국에 갈 수 없이 끝장났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선택하시는 은총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경고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워런 워스비 목사는 그의 히브리서 강해에서 적절한 해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내용은 잘못 이해되고 적용됨으로써 사람들에게 염려와 걱정을 끼쳐왔다. 언젠가 일단에 상심한 사람들에게 장거리 전화를 받은 일이 있는데 그들은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고 자기들은 이제 소망이 없고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사단이 주는 확신이다. 나는 진정 거듭나지 못한 채 입술로만 신앙 고백하는 교인들에게 거짓 보증을 하고 싶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일부 진실한 신자들이 이 말씀 때문에 실족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제가 목회 40년 동안 목사를 하면서 또 65년 동안 살면서 저도 타락한 자가 돼보고 또 타락한 성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타락한 자에서 돌아왔고 많은 성도님들도 타락한 자에서 돌아오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던 사람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는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일시적인 감정이거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얻는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과 흡사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돈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확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총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없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냥 들고라도 가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예배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어떤 아들 엄마가 예배에 참석시키려고 애쓰는 걸 봤습니다. 사실 자식들은 다 똑같죠. 다 똑같습니다. 뭐 엄마 아빠의 마음은 간절하지만 자식들의 마음은 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리 집 강아지를 봐도 엄마는 좀 뜸직하고 말을 잘 듣는데 새끼는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걔가 좀 어미가 되고 좀 자식이 나보면 또 점잖해질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실수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회의를 안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회의 느끼죠. 그리고 때로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시나요? 왜 주님 나를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우리가 원통함을 안고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의 그 은총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믿는다고 하는 율법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100%가 아니면 거짓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100%일까요? 그렇게 믿는다면 분명히 그는 자기 최면에 걸려 있거나 아니면 사기성 지도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가 위장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성도들이 믿음이 좋다고 항상 100%일 수 있겠습니까? 지구상에는 그런 성도는 없는 것이 확실하고 지금까지 살다 가신 성도님들도 100%인 성도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100%죠. 변함이 없습니다. 99%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영존하신 분이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하나님은 어느 때나 어디서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변해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변화를 스스로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 가능성은 조금도 없습니다. 가끔 연세가 많으셔서 치매가 걸리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것에 걸리면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그는 구원함에 반열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시지 않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천국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란 죄 없는 영화로운 존재가 절단코 아닙니다. 죄의 소욕은 있으나 거룩하게 살려는 성화의 존재요 거룩해져 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듣는 아브라함도 때로는 타락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셔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잠깐 가뭄이 왔다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었습니다. 팔아먹은 게 뺏긴 거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대한 왕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다윗 왕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자기 휘하의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충신이었던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제일 앞줄에 내세우라고 하고 나머지는 피신하고 그는 비참하게 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참 비열한 것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 사도도 제가 그분을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을 높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그분이 다 굴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비자 앞에서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타락한 후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었고 다윗도 타락한 후에 우리 안에 밧사백에서 솔로몬을 얻었고 그리고 베드로는 타락했는데도 예수님의 수제자로 그냥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지도자가 됐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베드로는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서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릴 때에 스스로 거꾸로 지어달라고 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가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어제 장례를 치른 강순옥 권사님 모친 임복순 집사님은 95세까지 사셨습니다. 95년 동안 파란만장한 삶을 사신 것 같습니다. 그 시대는 다 그랬으니까요. 먹고 살기 힘들고 자식 가르치기 힘들고 참 힘들게 사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운명하시기 전날 밤에 저로 오라고 해서 제가 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증거했고 그분은 아멘이라고 말씀하셨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할 때 아멘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튿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는 임복순 집사님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시 고백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어 그분이 천국에 가는 것을 확신합니다.
임 집사님께서 30년 동안 정도 신앙생활 하셨다고 그 양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언제 예수 믿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그분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죄를 지은 일이 없을까요, 진정?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따님이 원체 착하기는 하지만 따님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고 또 살아가야 되지만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에 동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9절에서 반전을 일으키고 있어요. 우리가 4절부터 말씀을 보고 끝이 아니라 9절의 말씀에 보면 반전의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9절 이하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말씀은 율법에 속한 이들을 속하면 은혜가 없거나 어렵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남보다 착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제를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날마다 속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날마다 있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주님은 한 번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로마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권장하는 말씀은 분명 아니지만 우리가 죄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에 동감하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의 속죄함의 그 은총이 여러분 모든 사무에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0절에서 속죄의 은총에만 젖어 있어 죄에 대한 경각심을 잊지 말라고 우리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쌓아놓는 자는 얻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는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쌓아놓지 않고 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입니다.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에서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며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이르면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쉬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7절, 8절, 11절, 12절에서
성도들의 상급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 8절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고 말하고 11절과 12절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려 하는 것이라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 섬기는 일, 곧 교회 생활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뒷문으로 들어왔는데요. 아까 방송 나왔죠? 여전대원들이 아니면 나갈 때 뒷문으로 나가고 잠글 사람 없이 그냥 나가버리면 세콤회사 직원이 달려옵니다. 제가 겁을 줬어요. 경찰이 쫓아올 겁니다. 주민등록증 없으면. 그래서 그쪽으로 절대로 나가시지 마세요. 그냥 누구 잠글 사람이 있으면 부탁하고 나가도 자기 혼자 있는데 덜렁 그쪽으로 나가면 우리 교육자들이 누가 들락날락하는 걸 평상시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교회 생활에 부지런해야 돼요. 오늘 새벽 5시부터 나와서 밥하고 김밥 싸는 여전대원도 계셨고 6시에 나와서 뭐 잡채를 만들었는지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왁자지껄하고 일부는 또 식사를 하고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잡고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좀 늙으니까 힘이 떨어져가지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게 힘들고 많이 귀찮아져서 설교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젊었을 때도 힘들었는데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괜히 게으름 피고 무슨 욕심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다. 제가 40년 설교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설교 준비 열심히 했다고 은혜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은혜가 되는 날을 내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요즘 조금 게을러져서 하나님이 해 주실 거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전해도 듣는 서문학교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찰떡같이 들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이게 게으른 거죠. 그래서 저를 스스로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밤을 새워서라도 한자 한자 다 또박또박 쓰고 다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마음다짐을 해봅니다.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목사가 늘 설교 잘하고 조리 있게 하는 건 아니니까 들을 때 찰떡같이 잘 듣는 복된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셨고 10장 3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경고장을 던지는 겁니다. 그 히브리서 저자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고 살지 않는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복된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